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신천지의 실체를 밝히는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또 그 신천지 이만희, 그러니까 사악한 거짓말을 해대면서 사람들을 영원한 풀못에 던지기 위해서 마귀가 이만희를 쓰는데, 이 신천지 이만희는 마귀 캐톨릭 예수회의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영원한 풀못에 던지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간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또 신천지 이만희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신천지 이만희, 그 마귀 종 신천지 이만희의 실체를 밝히도록 또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담대하게 신천지 이만희의 실체를 밝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예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예수님 오늘도 한결같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자, 이 찬송은요 1843년에서 1919년까지 알버트 벤자민 시프슨 이분이 작사를 했고요. 작곡은 1860년에서 1905년까지 제임스 H. 벌크라는 분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정말 눈물이 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을 하시고 전 세상 온 인류를 사랑하셨잖아. 그죠?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온 인류를 영원히 의롭게 주엽게 해 놓으셨는데, 네, 복음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숙제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은 네, 의인 되어서 성령을 얻고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근데 거부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거짓 교리를 믿잖아, 그죠? 거짓 교리,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를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아가지고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풀못에 가는 것이고, 신천지는 어디에 속했냐 하면은 음녀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마귀가 세운 종교 조직이 음녀 캐톨릭이거든. 그러니까 음녀 캐톨릭이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신천지 이만이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뿌리는 씨는 마귀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을 사용해서 사기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사기꾼이잖아. 음녀 캐톨릭과 음녀 캐톨릭 하수인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조직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조직이 신천지 이만희. 그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가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요한계시록 7장. 자, 요한계시록 7장은 환란에서 구원받은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환란 아직 시작 안 했어. 환란 아직 시작 안 했다고. 환란이 코앞에 있어.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7장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은 아직 되어질 거라고 되어질 거. 대환란에서. 이만희는 지네가 계시록에 14만 4천.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계시록 17장까지 이루어졌다. 이제 18장부터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은요. 이미 되어진 사실. 이미 되어진 사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사실인데요. 이미 되어진 거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그 되어져 온 교회의 모습. 그것이 7교회거든. 앞으로도 되어질. 그 라오디게아 교회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왜? 복음을 거절하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는 어디 속했다고?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 바벨론에 속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세운 종교 조직이라고. 7교회, 수천 년 동안 계속 되어진 거예요. 7교회가. 이제 오늘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많다. 예배당은 많은데, 네.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네 열심으로 인간의 행위를 의지해가지고 믿는 그 까짜귀리 믿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그냥 나비로 두시느냐? 아니죠. 대환란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네. 죄인은 구원받은 게 아니었네. 하면서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 대환란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첫 열매를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그들이 여전히 죄인으로 있다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런데 그들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요. 열심히 특심인데 거짓 교리를 믿어가지고 죄사함을 못 받아서 여전히 죄인이거든. 근데 열심히 특심이요. 그쵸?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줄 알아.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이요. 그런 종교인들이 많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느냐? 아니라고. 대환란에 저들이 정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본인들 모습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해서 그 극심한 핍박을 통해서
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서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그들이 대환란의 첫 열매인 14만 4천.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어디에 속해 있어 지금? 지금 어디에 있어? 라오디게아 교인이라고? 종교에 있다고. 물론 다 종교는 아니야. 어?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본 그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머, 내가 가짜 교리를 믿었네.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다? 과거죄만 씻었다? 앞으로 짓는 죄는 뭐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를 믿어가지고 죄사함을 못 받았네. 마귀 교리를 믿었었네. 이러면서 이제 그 가짜 교리 팽개치고요.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그 이야기가 계시록 7장의 이야기예요. 신천지 교인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음녀 바벨론에 속했다. 네, 캐톨릭 하수인이라고. 그래서 캐톨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영원한 풀무새에 던져지는 거죠. 그것이 신천지 교인들이 가는 길이고. 네. 그래서 지금 계시록 7장에 12지파가 나와. 여러분들, 우리 복음은요, 어디서부터 이어진 거예요? 우리 복음은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이어진 거예요, 복음이. 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져서 의인되었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죠. 산자의 어미라 그러잖아. 그죠? 산자의 어미. 물론 있잖아요.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 그죠?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예요.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래서 하와에게 거짓말하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도 절대 안 죽어.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근데 그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먹자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지. 그 죄인이 된 거야. 불신종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마귀에게 팔린 자가 됐죠. 아담도 먹었어요.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먹으라 해가지고 아담이 또 먹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됐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마귀에게 팔린 자가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 네.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운 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구원받았죠. 셋이 구원받았죠. 셋의 후손 노아. 쭉 복음의 계보가 내려오잖아. 그죠? 노아가 구원을 받고 노아와 8식구. 창세기부터예요. 이 복음의 계보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야. 그죠?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오인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요. 그 12지파가 지금 계시록 7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구라고? 야곱의 12아들. 우리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복음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계시록 7장 읽어드릴게요. 환란에서 구원받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대환란은 시작하지 않았다. 코앞에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7장 1절 이일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무슨 말씀이에요? 거듭나는 걸 말씀하는 거지. 응.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배 피로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의인 돼가지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왔죠. 그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만희는 마귀가 인을 친 자요. 이만희는 더러운 죄인이요. 죄의 문둥병자. 사람들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향해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아주 사악한 인간이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사악하게 역사하는 그 인간이 신천지 이만희. 마귀씨다. 신천지가 뿌리는 것은 마귀씨다.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가 이스라엘 12지파 하면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뭐라고 붙였어요? 신천지는 뭐 도마, 뭐 광주가 뭐 베드로 지파, 대전은 뭐 마띠아 지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붙였어. 성경 말씀을 아주 지들 멋대로 그냥 막 고쳐 쓰고 난리도 아니야. 그죠? 이스라엘 12지파 여기 지금 읽어드릴게.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가 우리가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네.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정말 해야 하는 그때가 언제예요? 7번째 나팔. 그죠? 7번째 나팔에 이제 7번째 나팔이 아니라 7나팔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7나팔에서. 그죠? 7나팔. 자,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은 7나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장은 첫 번째 나팔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 9장은 요한계시록 9장은 5번째, 6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10장은 7번째 마지막 7번째 나팔.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은 7대접. 요한계시록 16장의 7대접의 재앙은 누가 받는다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7대접의 재앙 전에 7대접 재앙의 전에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이거든. 네. 그때 하늘로 올려졌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거듭난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함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뵙는 거죠.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가 찬송가를 168장이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제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산채로 그 몸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뵙는 것이고, 네. 공중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이 땅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미 천국에 가 있잖아, 영원히. 그죠? 근데 몸은 어때요, 몸은?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몸까지 하늘로 갔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장례 치르잖아, 장례. 주변에 사랑하는 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몸은 남아 계시잖아,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셨다, 그죠? 나 예수님이 내 죄 다 영원히 씻어서 죄가 없어, 나 천국 가, 이렇게 말씀하던 분들이 천국을 갔다고.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표로 영원히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런데 글쎄, 몸은 남아있잖아. 그래서 장사 지내잖아. 그래서 장례식을 하잖아. 그죠? 그러한 분들을, 그러니까, 잠자는 성도라 그래,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천국을 갔는데, 이 몸이 지금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팔소리 2장, 2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몸이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네, 근데 몸은 이 무덤에서 계시든지 오래된 분들은 형체도 없잖아, 그죠?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1000년 전에 구원받은 분들 무덤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다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게 하셔가지고, 네. 이 세상을, 떠난,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니까 먼저,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네,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을 뵙고, 또 이제 우리
거듭난 살아있는 성도들도 산차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 그 찬송이 2절 찬송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찬송은 작사 작곡이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고 하는 분인데 1856년에서 1938년까지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 수천 년 동안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근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의인으로 태어난다고. 그것이 대환란을 막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지금 이대로 있으면 그들이 구원을 안 받아요. 잘 믿는 줄 알아. 그래서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나온다고. 복음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 욥기는요. 욥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욥이 어때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죄 안 질라 그러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정말 너무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믿는 줄 알았잖아, 그죠? 근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뭐 재산이 날라가, 뭐 자식들이 죽어, 몸에는 막 악창이 나가지고 벌레가 막 들끓으면서 막 재에 막 굴고 뭐 떼굴떼굴 굴면서 부인이 떠나가. 욥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친구들도 와가지고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 죄 때문에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죄를 버려. 멀리 버려.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욥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여태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보면 욥의 세 친구보다 욥이 나았거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기가 볼 때.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땐 어때요? 욥도 죄인이고 욥의 세 친구들도 죄인이요. 다 구원받질 않았어요. 죄인이면서 자기가 열심히 한 거지. 욥이. 근데 그것이 멸망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욥이. 그래서 이제 그 욥의 세 친구들이 막 정죄할 때에 인정을 안 하죠. 나는 너들보다 나아.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 얘기거든. 엘리후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죠. 욥아, 너로서는 안 돼. 욥아가 아니죠. 이제 엘리후는 나이가 젊으니까. 욥이여, 당신의 어떤 것으로도 죄는 씻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욥의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도 욥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이 복음 가진 사람이 평소에 욥은요, 그러니까 평소에 욥이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막 이럴 때 엘리후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으면은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너는 이단이야 막 이렇게 이제 할 상황이지. 근데 이제 욥이 너무나 고통에 이제 처하면서 엘리후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복음을 들어. 근데 안 믿는 거죠, 여전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뭘 깨닫냐 하면은 나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거야, 회개. 뭐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나의 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이네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그래서 욥이요, 예수님의 보배표로 욥이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 양이, 구약의 제사, 그죠? 속죄제사,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나 대신 죽으신 그 양.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 나는 양 제사를 지냈어. 그 양이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그 양이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욥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욥을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한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지, 욥이. 그냥 나는 양제사를 지냈어.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한 거죠. 내가 양제사를 지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이제 이거였어. 여러분 똑같잖아요. 지금 내가 예배 드렸어, 헌금했어, 봉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잖아. 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욥이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본인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네, 욥이 그동안 본인이 왜 양제사 지냈잖아, 그지? 양이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네.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네,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욥이. 그래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욥이 안 나와, 복음으로. 큰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대환란이 그런 거예요. 욥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종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 안 받았어.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데, 복음을 거절했어.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이지. 그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 대환란에. 그들을 이제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계보가 누구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네. 네. 그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우리 믿음의 선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8장, 9장, 10장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8장, 그 계시록 8장에 나팔이 나와요. 그러니까 8장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네. 9장은, 요한계시록 9장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10장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고, 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인데, 일곱 대접의 재앙은 그 전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다 하늘로 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는 거야.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네, 증거 장막 성전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어. 하늘에. 신천지 이만희 아주 참담된 죄를 짓고 있어. 증거 장막 성전은 하늘에 있어. 천국에 있다고. 어디 감히 천국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을 어디 감히 이름을 써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있어.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교당은 마귀의 처소야. 마귀의 처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처소라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거, 증거장막 성전을, 그 이름을 저들이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 사람들을 속여갖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있어? 이만희, 네가 가는 영원한 불못,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야, 이만희. 자, 여기 지금 8장에 그래서 7 대접의 심판은요, 하늘로 올려진 거듭난 성도들, 그것이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거든. 계시록 10장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6장에 7 대접의 재앙이 떨어질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지, 이 세상에. 다 이제 죄인들만 드글드글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음력 카톨릭을 따랐던 사람들만 이제 남아있는 거지. 신천지 이만희 신도들이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7번째,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 아니지. 7 대접의 재앙을 그대로 받는 거죠. 계시록 16장. 네. 7 대접의 재앙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영원한 불부서 가는 거예요. 7 대접의 재앙을 받고 영원한 불부서 던져지는 거지. 음력 캐톨릭, 그리고 음력 캐톨릭의 하수인 신천지, 이만희와 그 신도들이. 이만희는 그 전에 죽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지. 그래서 자, 여기 지금 7 나팔을 잠깐 보겠습니다. 7 나팔. 그러니까 이 7 나팔, 7 대접은요, 대환란 7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전 3년반이 1260일이고 후 3년반이 42달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후 3년반은 날짜로 말씀 안 했어요. 그냥 42달 이렇게 해버려. 똑같은 1260일인데. 네. 전 3년반에 이제 계시록 7장은 이제 앞으로 그 대환란이 이제 있는데, 그 대환란의 1260일 동안에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은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으려니까 이전에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대환란에 죄인들이었던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24만 4천은요 정말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여태까지 거절했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아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네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요. 나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전 3년반 1260일 이 음력 캐톨릭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요 가만 안 있거든. 막 죽이고 그러거든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네. 그래서 네. 그 막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24만 4천이에요. 대환란에 구원받은 천열매라고.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올라오는 놀라운 인류의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 그 스가랴 13장 8절의 말씀. 네. 놀라운 그 인류의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되어진다. 대환란에. 그것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지파를 보겠습니다. 아니, 지파를 보기 전에 나팔을 잠깐 보면은요. 나팔. 첫 번째 나팔. 그러니까 이 7 나팔은 언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끝나야지 나팔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7장 3절에 가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죠. 지금 여기 7 나팔은 어때요?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6절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그랬죠?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지금 어때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지금 3분의 1이 지금 막 불타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나팔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는 구원의 역사는 끝났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전 3년 반에 7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전 3년 반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대환란에 이제 종교인이었던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14만 4천이고 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제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네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이제 흰 옷을 입고 올라오면서 인류의 3분의 1이 구원을 받았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7 나팔이 시작이 될 때는 이미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뭡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 지금 첫 번째 나팔 어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3분의 1에 땅, 나무, 풀 다 불살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끝났어.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할 때는. 이만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대환란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지네가 계시록 7장도 지나고 17장까지 이제 지났는데 이제 18장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네가 새로운 천지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귀의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이제 하는 그 적그리스도 캐톨릭 세력의 이제 하수인으로 이제 지네들이 쓰임 받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8장.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세계는 마귀의 마귀에게 완전히 그냥 충성을 맹세하는 거기에 이제 모은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지. 자,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3분의 1 바다가 피가 되고 네. 생명이 죽죠. 그러니까 피가 되니까.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물, 샘에 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져가지고 네, 이 별 이름은 쑥이라 그랬어요.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는 공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해, 달, 별 3분의 1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네. 어두워진다. 여기 네 번째 나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이 해달별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지? 밤에 달이 뜨지? 밤에 별들이 반짝이지? 그 초등학생도 알아.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이 해달별은 아이고 하늘에 있는 별이 달이 별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지는구나. 초등학생이 뭐야. 유치원 애들도 안다고. 그거를 이만희는 뭐라 그러냐면은 해달별은 이스라엘의 구약에 나오는 12지파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멸망을 했다. 멸망은 무슨 멸망.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영원한 천국에 가 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나온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왔는데 이만희 네가 전하는 거는 마귀시라고. 자, 이제 지파를 보겠습니다. 지파 4절에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입맞았다라는 말씀은요, 구원받았다. 대환란에 이제 처음에 이제 첫 열매. 처음에 여러분 그 복숭아 나무 심으면은 왜 복숭아가 왜 처음 열리잖아, 그지? 그게 끝입니까? 복숭아가 처음 하나가 열렸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막 정신없이 열리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라고.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루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아가 난 아들이 누가 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하고 딸 디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낳은 그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부인이 4명이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첫 빌하가 낳은 아들이 단, 납달리. 그 다음에 라헬의 레아의 첩이 아니지. 라헬의 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라헬의 종 빌하가 낳은 아들이 단, 납달리.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이 갓, 아셀. 총 12명이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지파에서 단지파 빠졌어요. 단지파. 너무 사악하다 해가지고 빠진 거야. 단지파가. 그래서 7장 5절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6절에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로 나눠지거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로 나눠지는데, 네, 여기 지금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제 그 민수기에 막 장막 생활하고 막 이럴 때는 요셉을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했다고. 요셉 안 쓰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지파로 나눴다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에브라임 대신에 이제 요셉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므낫세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할 때요. 가운데다가 성소를 이렇게, 그쵸? 성소를 이렇게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주변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과 레위 지파들이 가까이서 살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동쪽에 모세와 아론 지파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서쪽으로 하면은, 반대편 서쪽은 그러니까 게르손, 레위 게르손 지파, 그 다음에 남쪽은 고핫 지파, 그 다음 북쪽은, 무라리 지파 이렇게 성막 주변에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약 1km 떨어져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잖아. 그죠? 동쪽에 유이스. 저 이렇게 외웠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르시가.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에무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으로 단, 아납,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서 뺐어요. 성소에서 일하는 지파라 해가지고요. 그리고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없잖아, 그죠? 이 계시록에서는 그냥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금 므낫세가 나오죠?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을 요셉이라고 표현을 했네, 그죠? 므낫세는 원래 있었으니까, 그죠? 아니 이제 아니 다 이제 원래 있는데 이제 그 표현 방법을 그러니까 요셉 대신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라고 썼네, 그죠? 예. 7절에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 레위 지파 중에 12,000, 이사가엘 지파 중에 12,000. 8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 요셉 지파 중에 12,000. 그쵸? 광야에서는 요셉이라고 안 그러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이라 그래. 에브라임 빼고 요셉이라고 썼네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그랬어요. 신천지는 12지파를 뭐라고 얘기해? 뭐 도마, 뭐 베드로, 그쵸? 마띠아, 틀리죠? 계시록 7장의 지파하고 틀리죠? 왜 그러면은 이들이 그렇게 쓰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사용해갖고 12지파 이렇게 쓰나? 분명히 계시록은 야곱의 아들 12지파잖아.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왜 그럴까요? 캐톨릭이 그렇게 시킨 거지. 왜냐하면은 구약 얘기를 하다 보면은 캐톨릭이 할 얘기가 없거든. 네. 캐톨릭이 베드로를 초대 교주로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성도죠? 그런데 이제 그 거짓말하는 캐톨릭이 베드로를 지내 초대 교주로 만들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막 고치면서 베드로 지파다 도마 지파다 이렇게 만든 거지. 아시겠죠? 자,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에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을 통해 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올라온다.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 대환란.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이 왜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된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